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난주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구냐 먼저 우리가 봤는데요. 저자가 누구죠? 사도 베드로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 누가 그 편지를 받냐? 수신자가 누구냐? 네, 감사합니다. 흩어진 성도다. 흩어진 성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죠.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시대적 상황이 뭐였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네, 감사해요. 아멘이 하셔서 감사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요. 이제 비방을 당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요. 사회적 소외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사회적 소외를 받아요. 그리고 불공정한 취급을 받아요. 불공정한 취급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계속 핍박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방을 받고 소외를 받고 그리고 불공정한 취급을 받고 나중에는 핍박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핍박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전서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저자의 목적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핍박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면. 저 글자 그냥 빨리 쓰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건데, 근데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한 가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단순히 힘내라, 뭐 조금만 이겨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힘내, 지환아 힘내, 조금만 버텨, 이게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정체성. 너희가 누군지 아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우리가 3절을 읽어볼게요.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너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걸 뭐라 표현하냐면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산소망이라는 동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 안에 뭐가 있다?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산소망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산소망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볼까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요. 당신은 반드시 또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승리할 겁니다. 이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너는 반드시 일어난다. 너는 다시 일어난다. 너는 끝까지 일어날 거다. 너는 승리할 거다. 이것이 산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산소망.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내, 열심을 다해, 좋은 날이 있어, 조금만 버텨, 이게 아니라 너희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어.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춘천의 한소망교회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은 상담만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상담만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네, 산소망이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살아있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다른 어떤 신은 다 죽어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아버지 옛날에 잘 나갔어. 우리 아버지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어. 우리 아버지 이번에 도의원이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있죠. 근데 지금 그 힘이 약해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역에 있을 때랑 은퇴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뭐 급여도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매년 가지는 못하고 이제 그래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목사님 계신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감독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감독님.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감리교회는 이 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장 말고 그 위에 이 도를 대표하는 경기도, 서울은 두 군데로 서울 남지방, 뭐 서울 지방 뭐 이렇게 도를 대표하는 분이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감독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감독이라는데 그 여러분 그 감독이 뭐 엄청나게 높은 자리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금년에는 못 가고 작년에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목사님이 좀 이 후임 문제로 좀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후임을 세웠는데 좀 이렇게 뭔가 속상함이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보약을 주시더라고. 내가 2첩을 받았는데 하나 가져가라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잘 나갔어. 그래서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지금도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가슴 손으로 꼽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어. 좀 웃긴 얘기 좀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쎄. 지금도 쎄. 지금도 쎄. 그게 우리 안에 산 소망이에요. 우리 아버지 지금도 쎄다. 지금도 활동하신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줄쳐볼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버린다기보단 생각을 좀 넓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잘 되는 일만 있다. 모든 일이 잘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결론적으로 모든 일이 잘 돼요. 근데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요즘에 자꾸 이렇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주일날도 욥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박국 설교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하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근심이 돼요, 안 해요? 근심이 되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슬픔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뭐 한다? 크게 기뻐한다. 줄쳐볼게요. 크게 기뻐한대. 왜 크게 기뻐하죠? 방금 말했잖아요. 산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라고 하는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되게 오래 걸려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 간혹 해주거든. 간혹 아주 냉정한 눈으로 저를 이제 바라봐 주는데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이 별로였습니다. 뭐 은혜가 없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해줘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전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됐습니까? 은혜가 많이 됐나 봐요. 오랜만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번 주 설교한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보 뭐,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래요.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라. 오늘 축구 보는데도 축구 보면서도 계속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왜 골은 안 들어가는 거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덜덜덜덜 떨린다 지금 내 안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저한테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막.
주의 볼 능력이 또다. 정말 능력 나타날 것 같아 금방.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따분하다 그럴까. 굉장히 많이 좀 고민했는데 어쨌든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요? 오히려 기뻐한다 줄쳐볼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시험이 오는데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방금 말했죠. 산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요즘 하나님 제 안에 주시는 이렇게 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글자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글자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다 표현해요. 저랑 이건 달라요. 긍정적인 거랑 소망이 있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이라는 말이 오늘 제 안에 뭐로 떠오르냐면 기대라는 말로 떠올라요. 기대라는 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소망은 있어요. 내 삶에 기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저를 상담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제가 이제 꾸준히 만나는 이제 교수님인데 이제 교수님 통해서 이제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근데 교수님 아드님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냐면 너무 순탄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앞길.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잠깐 한국에 이제 비자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청년. 근데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청년의 누나는 봤어요 여러 번. 제가 기도도 많이 해줬고. 근데 이제 그 청년을 봤는데 이제 비자 문제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공부하는 친구가 아니라 취직을 아예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 다 끝내고 공대 쪽에 이 의학 쪽으로 공부를 다 하고 취직이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있으면서 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많아요 지금. 직장에 담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그 비자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좀 목사님 좀 기도해 보라고 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뭘 봤냐면 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기간에 자리가 다 비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아무래도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비자가 전체적으로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그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들이 이제 맞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이제 신앙을 좀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상처가 많이 있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교회 잘 안 나가는데 목사님 보겠다고 하니까 기도응답 받았다니까 여러분 저는 부담 안 주는 게 더 잘하거든요. 부담 주면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갈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알 수만 있다면 제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내가 그걸 다 안다면. 근데 이제 제 안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말해줬어요 형제한테 기도하면서. 형제님이 못 가면 딴 사람도 못 간다. 형제님은 1순위로 가게 될 거다. 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형제님은 1순위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시작되면 형제님은 반드시 패스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보면 이 형제님의 모든 조건이 다 맞아요. 이 형제님을 리젝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여차해서 이제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이번 주에 어제 우리가 잠깐 카톡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이렇게 몇 번 연락이 왔고 마지막 승인. 그러니까 상급자가 도장 찍어주면 이제 가는 거다. 이제 모든 서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 형제의 다음 말이 진짜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뭐 당연히 기도는 안 하죠. 근데 목사님, 내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오늘 얘기하면서 여러분 김 빠질 수 있는 얘기인데,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도 오늘 나오지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이 고난이 우리를 바꿔놔요. 진짜 여기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당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커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힘이 되겠어요? 오히려 버럭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난이 물질적인 고난이든 몸의 고난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뭐 출산의 고난이든 아이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뭐예요? 고난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써놓을까요? 반복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가 아니라 고난이 반복돼요. 여러분 반복되면 다행이게요. 고난이 겹쳐서 와요. 복합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나 몸도 안 좋은데 집안에도 문제가 많아지고 남편도 사업이 안 되고 막 이게 복합적으로 오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근데 뭐 하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무 괴롭거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남편으로 인해서 자주 못 와요. 주중에 이렇게 와요. 오면 뒤에 앉아서 직장 끝나고 와서 기도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해라. 기도를 이렇게 그러면 항상 울어요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그걸 보면 너무 제가 막 저렇게 이타적인 사람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그 믿음의 마음이 이렇게 한층 한층 겹이 쌓이는 게 보여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의 믿음이 집사님의 믿음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왔을 때 자포자기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은 믿음이 커져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될 거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옛날에 잘 나갔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다고. 내가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버지 나와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우리 7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써 있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별표 쳐볼게요. 자, 여러분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말은 너무 좋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말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금으로 표현해요. 믿음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금으로 표현해요. 믿음이 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을 여러분 재련시키죠. 어떻게 재련시키죠? 용광로에 아주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요. 녹으면 어떻게 되죠? 불순물과 금이 녹으면서 불순물이 분리가 되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불에 연단되는 거를 주님은 고난에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 재련되듯이 금이 뭘 통해서? 불을 통해서 정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마치 금을 다시 설명할게요. 금이 불덩어리에서 팔팔팔팔 녹아내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고난으로 팔팔팔팔 끓여내면 진짜 뭐가 된다? 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순전하게 된다는 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여기 보면 뭐라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핍박받지, 너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이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함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왜 고난을 통해서 자라날까? 이제 우리 이 얘기 잠깐 해보면 좋겠어요. 믿음은 꼭 고난이 와야 자라나는가? 첫 번째는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좀 띄워주세요. 이제 이 고난이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를 드러나게 해줘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고난이 왔을 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은 뭐 얼마나 연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략으로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계절을 지나봐야 된다. 나는 사계절을 지나왔다. 결혼하기 전에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계절을 지나봐요. 그러니까 왜 사계절을 지나냐면 사계절을 지나면서 이 사람이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다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아. 뭐 그런 농담 쓰잖아요. 터프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그 남자가 때린다는 거예요. 너무 터프해가지고. 너무 터프해가지고. 말이 없어서 좋았는데 결혼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고 재밌어서 너무 이 사람 너무 신난다 이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말. 실속은 없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다 남편 보내신 분들이 웃고 있는데 난 다 그 고난은 끝났다. 너네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남편 살아 계시죠? 올려 보내드렸어요? 예. 네. 갔어요. 그러니까 갔구나. 갔대. 그러니까 막 성경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어 지금 남편 얘기하니까. 알겠어요. 남편 있는 분들만 다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이 와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마찬가지.
고난이 와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게 진짜 맞아요. 고난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자리를 지켜요. 다 그 하나예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 다 힘들어요. 사실은 기도가 안 되죠. 근데 뭐 하냐면 그 자리를 지켜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남편도 마찬가지.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도망치는지. 여러분 도망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부인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저 그런 분도 봤고요. 몇 년 동안 안 들어와 집에. 그냥 혼자 막 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고난이 오면 이런 분도 있어요. 부인한테 해결하라 하는 분이 있어요. 막 자기가 일 벌려놓다가 이제 네가 하라는 그런 분도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은 진짜예요. 진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포자기하거나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이, 이거 참 되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해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믿음이 키워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형제의 말처럼 믿음의 전환이, 신앙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느껴져요.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에 욥기 42장을 마지막으로 욥기를 볼 텐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진짜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워왔는데, 여기 특히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 내가 주님을 귀로 들어요 계속. 근데 그 주님은 고난 통해서 진짜 만났어요. 몇 장에 만났죠? 38장부터 만난 거예요. 욥한테 나타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욥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42장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고백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면서 고난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욥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답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에 사람들. 하나님 만나는 게 정답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왜 왔나에 대해서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뭘 말해주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줘요. 너 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내가 이제 뭐한다?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느끼게 해줘.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교회 잘 다녔어요. 노집사가 잘 다녔다. 근데 저희 아버지 간경화 들고 나서 간 이렇게 부어서 그 죽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는 좀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더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 주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더 어려워서 막 헉헉거릴 때 말고 지금 이 좋을 때, 혹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번째는 고난은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죠. 이 구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볼게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져도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줄쳐볼게요. 오직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게 답이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달라요. 이걸 아는 것과 이걸 경험하는 건 다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 느끼더라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방법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때 저도 이 교회가 이제 이전할 때 그런 느낌 받은 적도 있고, 제가 또 우리 같이 기도하던 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럴 때도 있었고, 그 고난 때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꾸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앉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 너 계속 네 멋대로 할 거니? 너 계속 네 힘대로 할 거니? 그래? 더 어려워지는 걸 보고 싶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엎드리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기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아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멘.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뭐 엎드릴 시간이 없다, 엎드릴 힘이 없다, 엎드릴 능력이 없다, 다 여러분 아직도 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아직도 덜 의지하니까 엎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면 둘 중 하나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완전히 다 사라지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뭐냐면은 죽던지 하나님께 엎드리던지. 그러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내가 세상에서 죽던지 하나님 앞에 죽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혼자 내가 버티고 있으면 세상에서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혼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나 절벽인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냐고. 그냥 앉기만 해도 울지. 여러분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산 소망이라잖아요. 길이 열려요 진짜.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 계셔요 진짜. 그냥 엎드려 흉내내도 돼 진짜로.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안 해요 잘.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뭔가 이렇게 어렵다, 자꾸 어렵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 찾아요 그냥. 그게 살 길이니까.
여러분 보셔요. 다시 1장 8절에서 9절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 글자 하나하나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진짜 이걸 느껴본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아직 못 느낀 사람.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 이 말이. 네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5번째고요. 네 번째는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어줘요. 고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인내가 뭐하냐면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고난은 소망을 더 분명히 갖게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얘기죠. 여러분 이 5번 같은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좀 띄워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줘요. 4절에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뭘 만들어주냐면 인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인내가 뭘로 바뀐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견디죠. 견디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이상한 게 완전히 포기하면 하나님 역사하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김성규 선교사님 설교 듣고 인정하면서 화가 나더라고.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러분한테도 그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역사한다 그랬죠?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포기해야 이제 하나님이 너 다 끝났냐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얘기가. 내가 완전히 포기하는 그때 일어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할 때까지 다 해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포기해요 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완전히 포기하면 하나님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손으로 꼽아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소망이 긍정적인 거는 달라. 긍정적인 거는 내 스스로 잘 될 거야 이거 자기 체면 같은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으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시 돌아와서 8절 보면 시작.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걷다 뭐라 쓰면 믿음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누가 썼죠? 사도 베드로가 썼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봤어요. 12명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흩어진 이 나그네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그건 또 하나씩 보지 못했는데 믿어요.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너희가 주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분을 믿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뭐예요? 기뻐.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냐면 이 성도들한테 너희들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믿으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여기서 결국이란 말도 되게 안 어울려요. 믿음의 최종 목적이라고 쓸게요. 믿음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죠. 너희가 지금 고난에 있지만 너희의 최종 마지막은 뭐에 있다?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구원받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구원이, 여러분 구원에 또 하나 볼게요. 이 구원을 줄쳐볼게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뭔지를. 구원이 뭔지 살펴봤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을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그리고 11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가 좀 지루한 부분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걷다가 뭐라 쓰냐면 성령이라고 쓸게요.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고난을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그저 그냥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만 알려드리고 12절 시작.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것은 이란 말이 써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줄쳐볼게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줄쳐볼게요. 구원이 누굴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줄쳐볼게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천사조차도 이 구원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왔다?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 구원이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거고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건데 그게 결국은 누굴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 이제 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이 집에 갈까봐 그냥 빨리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쳐볼게요. 마음을 허리에 동이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도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네 고난이 와도 뭐해? 이게 중요해요. 13절이 마음을 지켜. 너희가 지금 고난 받았다는 거 이것만 해도 너희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지켜. 그리고 뭐 하래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뭘?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걷다 발표치고 이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결론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고난이 와도 자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받게 될 은혜의 선물에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둬. 소망을 두라. 지금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 이런 얘기고요. 세 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 봅시다. 너희들한테 지금 고난이 있지. 근데 너희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최종 목적지는 뭐야?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구원을 너희가 받았어. 선지자들은 그걸 연구했고 천사도 알고 싶었어. 근데 너희가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낙심할 필요 전혀 없어. 뭐 해야 돼? 마음을 지켜. 그리고 뭘 바라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은혜만 바라봐.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래서 이거 보면서 몇 시간 걸린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이해하느라고. 여러분 결론은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 바라보자고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구원을 너희는 받았어. 천사도 알고 싶었던 구원을 너희는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뭐만 쳐다봐? 마음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만 쳐다보고 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고난이 왔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내 인생 끝났어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 얘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절 보셔요. 저는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껴요. 내가 두려워할수록,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할수록 사단은 더 두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시요. 내가 뭐 할수록? 두려워할수록 어떻게 이럴수록 사단은 더 두려운 환경을 만들어줘. 난 끝났어. 난 최악이야. 이런 말을 할수록 사단은 여러분을 더 최악으로 몰고 갈 거야. 진짜 최악이지. 진짜 힘들지. 계속 너 못하겠지. 그만둬. 그만 공부해. 넌 안 돼. 계속 몰고 가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요. 제가 교회를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제가 교회를 해보면 뭘 느끼냐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너무 놀래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더 막 일으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파요. 그럼 좀 더 아파지잖아요. 아파. 어떻게 이러면 더 난리 펴요. 더. 야 난리 났지. 더 힘들지. 여러분이 이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 해결해.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분위기가 역전돼요.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느끼는. 제가 놀랄수록 더 난리 펴요. 오늘 아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지금 막 마음이 복잡한데 전화 왔어요. 전화가지고 전도사님 저한테 뭐래냐, 목사님 컴퓨터 음악이 스피커로 안 나간대.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소리 다 나갔거든요.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됩니까? 안 돼.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걸. 리셋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정말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왜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지?
아니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돼. 은혜는 누가 주니까? 여러분, 내가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두려워할수록, 내가 스트레스 받을수록 아주 더 난리를 펴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여러분 밟고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 이것도 해결하시거든. 하나 이것도 해결?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하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하실 것이다. 진짜 그러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하다고요? 살아있어. 그냥 그걸 붙잡고 여러분 막 아이고 이러잖아요.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게 뭐냐면 더 이런저런 일을 일으킨다. 정신을 못 차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자꾸 느껴요. 그래서 그냥 큰 일이 있어도 사실 약간 좀 속상한데, 아, 이것도 하나 하시겠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돼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뭐가 커요? 믿음이 커요. 지금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키우고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아멘. 이 고난이 뭐 한다고요? 나의 믿음을 키우고 있어요. 나를 성장시켜요. 오늘 여러분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뭔가 이제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얘기 듣고 나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얘기 듣고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 하나 해결하셔. 한 2분 정도는 덜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안수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말씀으로는 안 돼. 그분들은 안수해서 바꿔야 되고.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누구 붙잡는다? 보이지 않는 주님 붙잡는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하셔. 주님 이거 해결하셔. 주님 이것도 숨겨진 뜻이 있어. 계속 선포해요. 주님 이거 해결하셔.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뭐 거치장스러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역사할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네 번째는, 현재의 고난보다 영원한 구원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날 뭘 받았어? 천국의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해볼게요. 제가 이걸 좀 설명하는데 고민이 좀 됐는데, 내가 천국의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거기 밑에 잘 써놓을게요. 나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뭐해? 날 도와주실 거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구원도 주신 분인데 이거 안 해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나 하나님께 뭐 한 사람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야. 이걸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거다. 마지막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고난 후에 큰 영광, 가로치고 은혜가 있어요. 그때까지 견뎌내야 돼. 여러분, 그 큰 영광 가로치고 은혜라고 쓰시면 큰 은혜가 있어요. 그때까지 견뎌내자. 교회가 저도 그래요. 교회가 점점 좋아지는 걸 느껴요. 점점 더 나아지고 느끼고. 한 분 아멘해 주셨는데 다 같이 아멘하면 참 좋겠는데, 다들 자기 거 빼곤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교회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했던 말은 이거 하나예요. 나만 보고 따라오라. 뭐 옆에서 난리가 나도 주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잘 들어요. 옆에서 난리가 나도 그냥 주님 보고 가요. 주님이 다 해결하죠. 근데 자포자기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난 끝났어. 여기 말했잖아요. 첫 번째로 난 끝났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이제 끝이야. 안 끝이에요. 내가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때 일어날 수도 있어. 이제 다 해봤니? 그래,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대로 온 거예요. 한 여러분 살리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을 말했잖아요. 금이 불을 통해서 정금이 되듯이 여러분의 이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저도 이거 막 아멘 주님 좋아요 이런 말 사실 잘 안 나와요. 너무 여러분 왜냐면 이 고난 안에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 쉽게 아멘 한다는 건 둘 중 하나예요. 이 고난이 뭔지 모르든지 두 번째는 그걸 이겼든지 둘 중 하나. 여러분 이긴 자라고 믿어야죠.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전 단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고난의 끝에 나쁜 결과 준 적은 제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온 거는 있을 수 있어. 아직 안 온 거. 근데 나쁘게 끝났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내가 원했던 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건 돼요. 여러분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자. 오늘 여러분 얘기 다 까먹어도 돼. 기대하고 소망하자.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그게 답이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